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그 13장에서부터 17장에 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만찬석상에서, 즉 한 자리에서 계속 여러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즉 제자들에게서 떠나가시기 전 하신 설교, 고별 설교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난 뒤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마지막으로 깊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13장에서부터 17장에 이르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유언이 중요하듯이 예수님이 떠나가시기 전 하신 그 고별 설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3장에서부터 우리가 말씀을 다시금 정리를 또 계속 설교 시간마다 해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에서부터 말씀을 간단하게 보면은 먼저 13장 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서 이 너희들이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14절과 15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하심으로 천국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너희들도 내가 본을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부터 45절에 있는 말씀이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건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러하지 아니할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 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고 마가복음에서는 더 잘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마라. 세상의 법칙으로 너희들이 살지 마라. 너희들은 내가 본을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크고자 하느냐, 어떤 게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은 너희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낮아진 자가, 섬기는 자가 오히려 큰 자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큰 자가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는가를 깨달아가면 우리가 주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스승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고 어떻게 본을 보여주셨냐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군림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고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34절과 35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살아오신 것처럼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세상의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칙, 하늘나라의 법칙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법칙처럼 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이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늘나라에서 큰 자는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야. 내가 믿음이 자랐다는 증거가 무엇이겠느냐? 전에는 섬기지 못했던 일을 지금에서는 더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 바로 내 믿음이 성장했다는 거야. 이렇게 자기 마음을 가르쳐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14장에 들어와서는 예수님께서 1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고 따라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장 6절과 7절에서는 결정적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이며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드러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고 6절과 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6절 그 밑에 16절과 17절에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절에서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고 말씀을 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는 우리 눈앞에 보이고 우리 삶에 다가오는 것은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하고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서로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것을 저들은 절대로 모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진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늘나라의 법칙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저렇게 믿으면 안 돼.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오히려 바르게 올바르게 믿음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세상은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 말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말이고 우리는 알고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평안을 가지고 있고 모르는 힘을 가지고 있고 모르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알겠느냐 이거예요. 모르니까 자기들의 법칙에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니까 똑같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들 법칙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하면은
우리는 저들이 모르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저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해갖고 그 세상의 법칙으로 맞추어 주다 보면은 항상 집에 돌아가면 찝찝함을 느낄 겁니다. 왜? 내가 말해도 저 사람이 안 받아주니까. 저 사람들은 모르니까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저 사람의 마음문을 열어서 내가 하는 말을 듣게 하시면은 그 사람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하고 하늘의 법칙을 가지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저 사람들은 거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들은 모른다. 그러나 너희들은 안다는 거예요. 성령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성령을 압니까? 절대로 모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꾸 세상의 법칙으로 생각하면 성령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에게 임한 성령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는 항상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게 되어지고 점점 더 하나님을 더 알게 지게 되면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느끼면서 그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믿음으로 살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을 쫓아 행하고 그 말씀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할 일입니다. 바보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살면은 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저들은 성령을 안다고 할지라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같은 목사라도 같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도 서로가 의견 충돌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막 어떻고 저쩌고 하면서 인생을 잘 알지도 못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이 어쩌든지 설득시키려고 막 그렇게 합니까? 때로는 말이 안 통하면 그냥 이렇게 니도 나중에 어른 돼봐라. 니도 나중에 내 나이 먹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게 다 그 말이에요. 저들이 지금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니면 전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자가 어떻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형편과 그 생각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를 못합니다. 절대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14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그 성령이 충만하여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걸 느낍니다. 이걸 알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15장으로 이어지는데 마지막으로 그 21절에 14장 21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똑같은 모양이라도 그 중심은 다릅니다.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거하고 내가 체면으로 행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다르잖아요. 체면상 하는 거하고 진짜 믿음으로 사랑해서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그의 말을 듣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끼리도 내가 정말로 사랑하면은 상대가 하는 얘기를 다 들어주고 싶잖아요. 그와 비슷한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님을 믿음으로 내가 무조건 주의 말씀이 진실이고 나를 사랑함으로 주어진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힘들더라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니.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그게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그걸 보고 이뻐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주의 계명을 지켜 행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말씀이 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지켜 행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곧 능력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야, 이건 진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내가 행하였더니만은 정말로 이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 가운데 임재하였구나.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건 진짜 내가 한 게 아니다. 내가 생각한 것도 아니다. 이건 진짜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이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장에서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떠나시지만은 너희는 나를 본받아 섬기는 자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14장에서는 너희들이 아무 걱정하지 마라. 아무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곧 내 말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리고 내가 떠나면은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니 그때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4장까지에서는 이 모든 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지는 겁니다. 다시금 정리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주의 제자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원래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루어질 때, 이게 내 삶 가운데서 시원하게 아무 거침없이 처음에는 좀 이렇게 순종하기가 부담이 내 속마음하고 막 싸우게 되어지니까 좀 부담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게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받으면은 이제 15장으로 돌아와서 15장 8절을 보면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 맺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사는 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죠, 그게. 그렇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내 제자가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의 19절과 20절을 보면은 너희는 모든 족속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하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주의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제 무엇을 말씀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장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알기 쉽게 왜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만 되는 건지 이걸 알기 쉽게 포도나무 비유로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15장 1절에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성부를 농부로 비유하고 예수님을 포도나무에 비유를 했습니다. 자, 농부는 농사를 지으면은 뭘 바랍니까? 열매를 바랍니다. 열매를 바라는데 써도 못하는 상품이 못 되는 열매를 바라겠습니까? 아니요. 극상품 열매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를 잘 맺도록 하기 위해서 북을 돋아주고 가지도 쳐주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더 많은 포도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다듬어 줍니다. 그렇지만은 농부가 원하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 제거하여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가 원하는 극상품 포도를 맺는 가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이 극상품 포도의 열매를 맺느냐? 그거는 참 포도나무에 종자가 좋은 것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참 포도나무라는 것은 진짜 좋은 그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이사야 5장을 읽으면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포도나무 비유가 몇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이사야 5장을 제가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안 읽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빠르게 이사야 5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같이 따라서 보면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1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터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관원이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라.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됩니까?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흘러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항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7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기름진 산에다가 딱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극상품 포도를 맺어야만 되는데, 만약에 비유로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유다 사람들에게 바랐다 이 말이에요. 바랐는데 저들은 그걸 버리고 오히려 포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정말로 생명이 되는 그 진리를 전하고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구하였지만은
저들은 믿지를 않고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죽게 붙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들은 세상에 살면서 주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름을 불리우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장 4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부터 6절을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 붙어있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는 그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자기들의 수고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데 뭔가 평안을 얻은 것 같고 뭔가 기쁨을 얻은 것 같은데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을 하지만은 끝내 죽을 때가 되어지고 즉 나이가 들게 되어지면은 내가 평생 무엇을 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14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르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앞으로 닥칠 위험을 대비해서 너희들은 강해야 돼. 너희들은 열심히 해야 돼. 죽도록 충성해야 돼. 그런 식으로 세상은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그런 어려움이 닥칠 것을 알고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열심히 노력하고 강해야만 돼. 이게 아니라 주를 믿으라. 어려움이 닥치면 닥칠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맞지를 않는 거야. 세상은 강해야만 되고 열심히 해야만 되는데 그래서 내 성을 막 세워야만 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수고한다 해도 예수님께 붙어있지 아니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 수고가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세상 보통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전에도 후에도 없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사 전에도 후에도 없는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 왕이 내린 결론이 뭔지 압니까? 전도서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된 전도서입니다. 이 전도서 1장 2절에 처음에 딱 1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전도자가 이르되 그 전도자는 솔로몬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헛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부터 하시는 말씀을 제가 1장 12절부터 하시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또 들어보세요.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적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아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가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며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분내가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여러분, 제가 이 몇 절을 읽어드렸지만 저는 전도서를 읽을 때마다 너무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인생이 무엇인지를 이걸 깨닫지를 못해가 죽으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건 내가 도대체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한 짓을 내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 생각이 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재수하면서 이제 그동안에 마음대로 살던 걸 회개하고 돌아서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마음 잡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사실 성경이 재밌습니까? 별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 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재밌는 곳이 전도서였습니다. 저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인생이 이렇구나.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성경 어디서부터 읽을까요 하면 뭐 자문서를 읽어라 10회를 저는 아닙니다. 그거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는 사람이라면 전도서를 읽으면 기가 막힙니다. 인생이 이렇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도 한번 마음에 작정하고 한번 전도서 한번 읽어보세요. 뭐 몇 장 안 되니까 12장까지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솔로몬이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뭐냐?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에 구름이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네가 젊었을 때에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 빨리 창조주를 만나라. 하나님을 알도록 노력해라 이 말입니다. 네가 늙어버리고 나면은 네가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고 나면은 시간이 별로 없다 이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젊었을 때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 그때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운데도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가 된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걸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가까이 오기 전에 내가 진리를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 너무 복입니다. 네. 여러분, 인생의 해답이 바로 이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이 진리의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15장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이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네 안에 생명이 되어지면 그리하면 너희 기도가 응답이 되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14장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14장 13절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15장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거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서 나와 하나가 되어지고 그래서 내 말이 너희들에게 그대로 신뢰가 되어져서 그 계명을 말을 지켜 행하면 그러면은 응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좋은 말씀이다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줄 나는 믿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되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 믿어야 될 것이지 않겠습니까? 성경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좋은 맹문과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건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건 무조건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말이 더 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신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 지금까지 한 말씀들을 한번 다시금 정리하면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면 진짜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면 너희들은 분명히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 말을 진실로 믿을 것이다.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너희들은 분명히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남녀 관계 부부 사이를 두고도 생각해 보세요. 부부도 서로 믿으면은 뭐요? 다른 사람 말은 내가 다 등 뒤로 던져버리더라도 옆에 사람 배우자의 말은 내가 듣는다. 내 당신 믿을게. 내 당신 믿는다. 내 믿고 당신 말대로 내가 할게. 이게 바로 뭐예요? 사랑하는 거잖아. 사랑하고 그 신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말을 지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바로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너희들은 분명히 내가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들이 그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들은 주의 계명을 쫓아내었으니까 주의 제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 가운데 내가 살아있음을 나타낸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함을 나타내리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바로 주의 기쁨이 우리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세상이 몰라요. 예수 믿는다 해도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몰라요. 그 믿음으로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주의 기쁨이 어떤 것인 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주와의 연합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잖아. 17절에는 뭐라고 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리 함이라 하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 사랑이란 그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세 계명이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10절 말씀해봐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그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켜서 행하면은 바로 주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단이 함부로 할 수 있느냐? 절대 함부로 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고 주의 계명을 지켜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모든 근심과 걱정을 버리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고 오히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더욱 기쁨을 누리는 것과 같이 주를 본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예수님이 누렸던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13장에서부터 17장에 이르는 말씀은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바로 이 모든 것이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주를 사랑하며 그의 계명을 항상 지켜 행함으로 이게 바로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비결이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을 이기고 오히려 기쁨이 충만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심이 제자들 앞에 딱 놓여 있는데 그 흑암에 그 구름이 딱 놓여 있는데 오히려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너희들에게 흑암의 그 구름이 너희들 앞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 15장 전반부까지만 지금 말씀을 두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주의 날이 가까이 다가오게 되어지면 분명히 환란의 바람이 붑니다. 분명히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정치인들에게 좌우되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존재가 되어지든지 간에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세상이 싫어합니다. 성경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감옥에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배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뭐야?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뭐예요?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 말씀대로 지켜 사는 거예요. 내가 붙들려 갔더라도 내가 무슨 말을 할거 걱정하지 말아야 돼.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뭔 말을 할지 내 입에서 나오도록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이 평균적으로 젊은 사람들보다는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안 남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이런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제대로 아셔야 돼요. 정말 내가 어떻게 마지막을 잘 살까? 내 남은 인생을 잘 살까? 그거는 예수님을 잘 믿는 일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주의 계명을 말씀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말씀을 믿는다면
오늘부터라도 이 말씀을 하루에 한 절을 읽더라도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어떻게 하든 내가 이대로 살려고 해야지. 내가 살려고 노력해야지. 노력하는 거하고 나 못해 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서 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참 이렇게 이 말씀대로 살기가 참 힘이 듭니다. 내가 이걸 받아들이기가 참 힘이 드는데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처럼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그 마음, 그 중심을 보시고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도와주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 정말 참 주의 제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